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여다보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2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예비해 주심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울은요, 때때로 억울한 일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때로 가까운 이들로부터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핍박받음으로써 힘든 상황을 겪게 되지만 성령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면부지의 땅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실제를 경험한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도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며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때때로 뒷걸음질 친다 할지라도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때때로 길을 잃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 전도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위로를 체험한 바울은 16장에서의 빌립보 지역을 떠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암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고 중반부의 베레아 그리고 아데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 첫 번째 지역 데살로니가는요, 자유도시이며 좋은 항구가 있어서 교역이 활발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어찌 보면 앞장의 말씀인 빌립보 지역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유동이 많았던 이유였을까요? 그러한 곳이기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일찍이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회당도 있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여정 가운데 보면은요, 바울은 회당만 보이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당만 보이면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누구도 구별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되 무엇이 근거가 되느냐? 성경을 근거하여서 풀어 가르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신약성경을 읽고 있고 복음서라는 신약성경을 읽고 있으며 수많은 사도들에 의해 기록되어진 또 특별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많이 기록되어졌는데 신약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신약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던 때란 말입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던 때이죠. 신약성경의 역사가 되어지는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신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때였습니다. 성경은 구약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구약을 배경하고 구약을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그동안 유대인들에게서 단편적으로나마 율법을 들어왔던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득권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박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가르침 속에서 속히 떠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행진을 볼 때에 우리 강경 지역 가운데서도 좀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강경 지역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100여 년 동안의 100년이 넘는 역사의 강경제일교회의 전통을 들여다볼 때에 아마도 교회를 거쳐가지 않은 사람들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믿는 자들을 모으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역사처럼 강경 지역 가운데서도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될까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증거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강경 지역이 초대교회 역사처럼 크게 변화되어지고 부흥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은 이들이 속히 떠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도 깊은 어두움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을 모함합니다. 이미 판단력을 상실하고 악한 감정만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냥 모함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바울을 스스로 핍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모함하는가?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저작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때를 지어 소동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몇 명이 모여서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뭐 돈을 지어주던 어떠한 입김을 심어주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때를 지어 소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했던 것을 보면 사람들은 어디서나 비슷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비슷하기에 이때의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루어진 것처럼 비슷하기에 지금 이때에도 이 역사가 우리 강경지역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악한 모습도 똑같은데 선한 역사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소동을 일으키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야손의 집에 몰려가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바울과 실라는 없었지요. 바울과 실라가 없자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바울과 실라가 없자 그들의 이어진 행동은 그곳에 있었던 야손과 주를 따르는 형제들을 대신 붙잡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은 함께 읽었던 6절 7절의 말씀과도 같이 가르침을 통해 참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할 유대인들이 마음에도 없는 로마 황자에게 대한 충성심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선 자들이 말씀을 버리고 정치 제도의 힘을 빌려 모함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자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서는 그 제도의 힘을 빌려 모함하고 있는 이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 즉 복음을 주저없이 배반하는 이 유대인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하면 언제고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처신을 위해 저들처럼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이든 의지할 것을 찾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신뢰한다는 사실은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때때로 휘둘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될 때에 조금만 어려움, 아니면 어떤 아픔, 어떠한 힘듦, 사람들 가운데 단절, 사람들 가운데 다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게 될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어떤 제도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이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지역인 베레에까지 쫓아가서 무리를 매수하여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복음에 대하여 맹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은 복음 앞에서는 여러 갈래의 선택의 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 길뿐입니다. 적당히 가다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적당히 가다가 저리 갈 수도 있고 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 앞에서는 철저히 자신을 깨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복음이 판단되어지고 내 기준에 따라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누구에게 그냥 이 땅 어느 곳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 한 가지 길, 그 길을 걸어 나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이처럼 수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긴 했지만은요, 실패라고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갈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듣는 자들이 있었고 믿는 자들이 있었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앞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음을 고백하였고, 함께 읽은 11절과 12절에서도 베레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한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덴이라는 지역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갈 때에 믿는 자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으나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떠나다니는 인생 가운데서도,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고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직장 가운데서든 가정 가운데서든 어떠한 삶의 지역, 삶의 환경 어떠한 가운데서든 이 복음이 우리들의 앞서 나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나의 삶에 관계되어진 그곳에서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의 역사를 신뢰한다라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증거 가운데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선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예화의 이야기를 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유명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누군가가 무디의 성경책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누군가가 무디의 성경책을 보았는데 빼곡히 색연필로 줄이 그어져 있는 그의 성경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눈에 띄던 곳이 곳곳에 있었는데 곳곳에 특정 글자가 반복하여서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수많이 빼곡히 색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곳곳에 쓰여져 있는 특정한 글자, 이것을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겨놓는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는 자신만의 표시를 남겨놓았다라고 하는데,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입증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화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처럼 복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가 되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삶에 적용시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성령이 우리들을 이끌어 성경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의 실제의 증거가 되도록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삶도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귀한 간증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사 세상을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삶의 증거가 실제가 되어질 줄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며 그 복음 앞에 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오심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지 못한다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말씀을 신뢰하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그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손을 붙들며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기도하는 내용들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을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내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 어디에 있든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리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